어,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실 참 읽기도 쉽지 않고 또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2주째입니까? 3주째 요한계시록 본문인데 아마 큐티 하시는 분들 중에는 빨리 좀 계시록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조금 다른 본문을 할까 약간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상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미래에 있을 일을 가지고 현재의 성도들을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성도에게 주어질 그 승리를 노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승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갈수록 교회가 또 성도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계시록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주 전에도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네 생물은 이미 에스겔서 같은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생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장차 만나게 될 천국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짐승이 출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성도들에게 나타났었던 환상 중에 나타났던 그 생물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아예 배제하고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만 생각해서 전혀 배제하고 읽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읽을 때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내용은 그 당시 1세기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상황을 염두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로만 읽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쪽으로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내용이 이미 발생했거나 그리고 그 1세기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읽고 그 뒤에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후반부터 14장 초반의 내용을 다룰 것인데 이 역시도 그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 중에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 666 숫자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처음 두 가지는 오늘 본문에 딱 1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보시면 두 번째 짐승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을 두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가 드려야 하는 이 예배를 모방하여서 다른 존재를 예배케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은 이제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짐승의 유혹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를 다룰 것인데 그 전에 먼저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 큐티를 계속 하신 분은 아마 해설서에서 다 읽어보셨을 것인데 이 계시록에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존재, 세 존재를 16장 13절이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존재가 나오는데 이 존재가 계시록에서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용이 등장을 하는데, 용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마 다들 잘 아실 건데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마귀가 용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력의 최종 권위자, 최종 권세자, 이 끝판대장이죠. 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까 16장에서 말했던 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짐승이 나왔죠. 짐승은 그러면 어떤 자이냐, 어떤 존재냐?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10개 있는 짐승인데 머리는 막 7이 있고 10개의 왕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굉장히 높은 권세를 지칭하는 뿔, 머리, 관이 굉장히 많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존재가 이제 짐승인데, 그럼 용과 짐승이 이제 어떤 관계냐?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거 용은 아까 사탄이라고 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용에게 경배하며 이 짐승에게도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눈앞에 보이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예배하는데, 사실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제적으로는 짐승에게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알고 보면 이 사탄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로마 황제를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 그런데 로마 황제를 섬길 때 그냥 왕 중의 왕, 황제, 높은 사람 정도로 섬긴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서 이 로마 황제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그냥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예배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한 경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많은 머리와 많은 왕관을 썼다고 할 만큼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였고, 높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져서 경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로마 황제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경배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16장에서 말했던 이제 세 번째 존재가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짐승도 뿔을 가졌다고 하지요. 그런데 뿔이 몇 개라고 합니까? 2개라고 합니다. 아까 첫 짐승은요, 뿔이 10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짐승보다는 권세가 못하지만 그래도 뿔을 2개나 가졌으니 굉장한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짐승이 용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용과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용은 앞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을,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용이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짐승을 신처럼 여겨서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서는 이 두 번째 짐승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부를만 하지요. 그렇게 이 두 번째 짐승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에 앞장섰던 각 지역의 로마 총독들, 또 로마의 신관들, 제사장들 또는 신하들, 이런 권세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뿔을 가진,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왜 용은, 그러니까 사탄은 이 두 종류의 짐승을 사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냥 왕으로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신격화하여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자주 들었었는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지역들은 전부가 다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고 5만 대다가 신을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 로마의 지배자들이 와서, 로마 황제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로마 황제도 신처럼 숭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라고 하면 그 다신교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거부감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신처럼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 보태가지고 로마 황제도 내일부터 같이 섬겨야겠다, 그저 그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도시에서 발굴된 그 당시 총독의 칙령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로마 황제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가족도 신으로서 섬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경의를 드려야 할 황제 아우구스투스께서 율리아 아우구스타에게, 율리아 아우구스타는 아내를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내, 이 아내에게 마침내 신격 예우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드리는 경배문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에게 드리는 것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그녀에게 신성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 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런 총독의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칙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칙령이 내려오면 황제도 신으로 섬기고 황제의 아내, 황제의 아들도 이제 내일부터 신으로 이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칙령이, 총독으로부터 이런 칙령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칙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된 참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함께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그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희가 신을 섬기는 것 좋다, 너희가 섬기는 신도 괜찮다, 그러나 로마 황제도 같이 동일한 신으로 섬겨라 라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짐승을 함께 섬기도록,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함께 섬기는 이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라야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까지도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사실상 두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탄의 술수에 놀아나서
사실상 사탄을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로마 황제와 같이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일들은 잘 없지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찮게 그 통일교회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통일교 예배 영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통일교를 이제 취재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잠깐 봤는데,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 가평은 작은 한 마을이 통일교 마을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고 통일교에서 만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냥 마을 자체가 이제 아예 통일교 마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생을 취재해 보니까 그 학생은 어렸을 때 자기는 그냥 통일교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뭐 오늘날도 있지만 잘은 없는데, 사람을 신격화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함께 두게 만드는 그런 유혹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데려가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과 나의 가족들,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겨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다냐? 신앙생활만 잘하면 다냐? 이런 말들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도록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서 혹시나 나의 삶에도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물질이나 자리나 상황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곧 짐승의 목소리에 미혹되어서 마치 사탄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둘째 짐승의 두 번째 역할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교회와 성도들을 겨냥하는 역할인데 좀 더 실제적인 영향력입니다. 먼저 당시 로마 황제를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겐 실제적인 박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가 예전에 교회사 오후 예배 때 교회사 들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로마 궁전을 밝히는 땔감으로 기독교인들을 태워서 화형시켜서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박해들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육신의 박해만이 아니라 아예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시키는 그런 괴롭힘도 가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16절 제가 안 보냈으니까 오늘 본문 펴셨죠?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보면 16절에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서는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사회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소외시켜가지고 서로 거래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먹을 걸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매매를 못하게 해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소외시켜가지고 가난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믿는 자들을 몰아갔다는 것이죠. 표가 없는 자들은. 근데 이 표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표를 이제 이 말 있는 것을 다 끼워 맞출 수는 없지만 이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17절 끝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수는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666이라는 것이죠. 예전부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를 두고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뭔가 실제적인 표로 여겨가지고 뭐 나중에 사람 몸에 심는 뭐 베리칩이라든지 또는 사람에게 주사하는 뭐 백신 같은 것,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실제로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표다 이렇게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누구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추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글자는 전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는 그 단어마다, 그러니까 글자마다 나타내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쫙 나열하면 그 히브리어로 숫자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의 이름을 가진 그 수의 값이 나오는 그 당시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대입해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 이름이 숫자 값으로 나타내면 666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기록에 따라서 네로 황제는 616이다 라고 보는 데도 있는데,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도 666은 아마 네로 황제를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네로 황제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그 내용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 로마 황제를 신격하여서 신으로 섬기는 자들, 그 자들이 곧 666이라는 표를 받은 자라고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666이라는 표를 가진 자들, 황제를 신으로서 섬기는 자들에게만 특별한 권한을 주고,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섬기지 않는 자들은 그 사회 안에서 철저히 소외시켜버리는 것이죠.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 짐승의 역할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예배하도록 유혹하는 것과 또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고 사회에서 배척시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 표를 받은 자로서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어울리고 주고받고 교류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아예 사회에서 배척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황제를 앞서 섬기는 신관들, 신하들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666의 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냥 로마 황제도 예배하고,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버리면 얼마든지 가난을 면할 수 있고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들은 앞에 등장했던 자들과 비교되는,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사탄에게 예배하는 자들이고,
이제 14장에 등장하는 자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들에게도 표가 있습니다. 이들도 표를 받았다고 하죠.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표를 가진 자들은, 그리고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보시면 어린 양도 시온산에 서 있고 또 14만 4천 명도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 있다, 섰다,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글자는 시온산에 잠시 들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좀 더 분명해지는데 완료형 시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그 자리에 아예 박혀있다, 그 자리에 자리 잡았다, 영원히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가 결코 취소되지 않고 한번 선 그 자리에 영원히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한 666의 표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매매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도 되고 고난에서 제외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라면 그들을 유혹하는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라고 하고, 용은 또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적에게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런 자들인데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온산 위에 굳건하게 세움받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시온산 위에 서게 된 존재라면서 참된 승리자는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이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666의 표를 받아 사탄에게 속한 자들끼리 서로 권세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가장 잘 나가고 지혜로운 자들이고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참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는 자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께 속하여 장차 시온산에 서게 될 이 땅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며 고난과 박해와 사회적인 소외와 배척,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한 세상에서도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역시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만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신앙 고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만 같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그래야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굳게 서게 될 저와 여러분이 최후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승의 유혹에도 사탄의 지배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그 보좌 앞에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나오는데, 물론 이 모습은 장차 천상에서 완전하게 보여낼 모습이긴 하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보면, 먼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신명기 23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신명기 말씀 보면 전쟁에 나갈 자들은 그 전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모습으로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가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절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결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계시록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지요. 신부로서 마땅한 모습, 그게 순결함인데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순결함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거짓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있어서 거짓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들은 왜 로마 황제를 섬깁니까? 총독의 칙령 때문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신들도 사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때에 좀 고민이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누가 봐도 사실 사람인데, 사람을 신처럼 섬긴다는 것은 사실 모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예배는 사실상 거짓된 예배입니다. 거짓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까? 이런 가식과 이런 모순과 이런 거짓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참되고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가 이르면 하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함께 또 보좌 위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훨씬 더 진실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택함받은 군대로서 육신의 소욕을 즐기지 아니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상 예배 때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최후 승리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또한 그때를 소망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로서 절제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괴롭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의 중심에 두고 또 마음을 쏟고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장차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거짓이 없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